샬롬. 안녕하십니까. 골터뷰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면수 일병인가요? 전도사. 그러니까 일병이에요. 예, 일병입니다. 일병 겸 전도사. 전도사 겸 일병인가요? 아무튼 군복무를 열심히 수행 중인 우리 이콤을 담당하고 계신 이면수 전도사님이 오늘은 출연해 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충성! 일어나서 하지 않나요 원래? 근데 갑자기 충성을 한다고요? 아까 전도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 이콤을 맡고 있는 이면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다른 건 아시죠?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궁금한 거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면수 전도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2014년? 13년? 14년이었을 것 같아요. 14년에 아마 이제 그때 제 아내가 이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한다고 그때가 어디였죠? 그 가야곡인가? 그쪽에 이 필리핀 단기 선교 팀이 거기에 MT를 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길 갔었어요. 잠깐 갔는데 형제 두 명이 MT 그 장소에 널브러져 있는 형제 두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이제 유동균 형제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이면수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현수 전도사님 처음 만났던 그때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현수 전도사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인생에서 이제 막 주님을 만나고 가장 폭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뭔가 앞날이 주님 만났다고 해서 뭔가 앞날이 확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행복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현수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처음 딱 뜨겁게 만났을 때인데 제가 알기로 현수 전도사님이 원래 어릴 때부터 이 축구를 했었고 또 축구를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잘하셨다고 제가 또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어떤 시절을 보내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축구 아니면 나 진짜 이걸로 꼭 성공해야지. 네, 이거 아니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 다해서 이제 축구를 사실 했었죠. 그러면 축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23살에 이면수 그때는 청년이죠. 청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훈련시키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걸 혹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나요? 축구 생활 선수 전체가 사실 힘들었어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었겠죠. 뭐 승리의 기쁨, 뭐 다른 사람들보다 주전 자리에 꿰차서 경기를 뛰는 어떤 기쁨, 희열은 있었지만 뭐 막 어떤 저의 정체성 혹은 이것이 정말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최고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에 대한 확신은 사실 없었어요. 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사실 제가 여기서 밝히지만 제가 1년 유급했거든요. 네. 고등학교를? 네, 고등학교를 1년 유급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감독 코치님들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못하면 나이건 뭐건 상관없이 잘라버리겠다. 옛날에는 이제 구타가 허용되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패스가 저한테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에서 컨트롤이나 패스나 뭐 킥, 슈팅 이런 것들을 잘못해버리면 바로 구타가 시작되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굉장히 엄청났어요. 정말 엄청. 이거는 예체능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체능이 이 상대평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맞아요.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이 해외로 나가려고 원래 계획하셨던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그거는 어떤 건가요? 해외로 나갔었죠. 2번을 나갔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브라질로 유학을 갔던 그 시절이 있었고 두 번째는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다 보니까 주님을 딱 만난 그 시점에서 제가 정욕적인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유학 갔던 그 브라질의 기억을 다시 한번 또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저를 케어했던 코치님에게 전화를 할 테니까 일이 좀 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브라질 가서 프로팀을 찾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구 선수로 저 좀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정욕적인 기도로 이제 두 번째 이제 프로팀을 찾는 유학의 길, 3개월이었지만 그 유학의 길로 한번 더 오르게 됐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브라질로 유학을 갔다가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아니요. 쉽게 말하면 잘 안 됐던 거죠. 잘 안 돼서 네. 거기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네. 아니, 사실 브로커가 저한테 이제 자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흔히 TO가 났다고, 프로팀에 2부 리그에. 그래서 이제 여권 번호랑 이제 뭐 각종 저의 이제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 왜냐면 이제 넣어야 비자를 발급받아서 그렇죠. 정식적인 선수로서의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연락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뭐 따로 뭐 거기다 돈을 보내고 그런. 그런 건 없었어요. 사기는 없었어요. 다행이다. 네. 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그럼 인도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뭐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브라질 가는 것이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네. 그럼 바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셨던 거죠? 아니요. 2년의 공백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이제 네. 학부에 편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 맞아요.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셨죠.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편입을 하려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학력 기록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학력이 인증되려면 어디 학교에서 몇 년 동안 지냈고 그리고 당연히 또 근거로 학점이 그죠.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신기하게도 1년을 국내에서 했고 또 다른 1년을 국외에서 했어요. 필리핀에서. 네.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진짜 애매했었어요. 애매했었어요. 사실 필리핀에서도 편입이 안 되는 건데 이제 편입이 됐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서류를 이제 그 학교 측에다 갖다 내니까 좀 많이 애매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아세아 연합도 한번 넣었는데 이건 안 된다고, 아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니까 아포스티유라는 그 어떤 그 증명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증명서인데 그거를 이제 갖고 오면 이제 편입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포스티유를 신청을 했는데 웬걸 편입 그 절차, 그러니까 편입 기간을 훨씬 넘어버리는 거예요. 아포스티가 도착하는 그 시점과 편입이 마감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학교 측에서 기다려주겠다고. 네. 아포스티유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 아포스티유를 받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저렇게도 사람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축구를 하셨던 그 시간과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기 시간 그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도 한번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갔는지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아마 2014년 6월달 필리핀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CPU라는 그 대학교 일로일로, 그러니까 필리핀의 작은 섬, 여러 개의 섬으로 합쳐진 나라가 필리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는 그 일로일로라는 그 시티에 그 유명한 대학교가 있어요. CPU라고. 거기 이제 뭐의 약자인가요? C인데요. 센트럴. 센트럴. 필리핀 갑자기? 유니버시티. 필리핀 중앙대학교. 그렇죠. 필리핀 중앙대학교라는 그 대학교 안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안에서도 공부방에서
저 혼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이게 이미지가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아니, 갑자기 내가 질문을 제대로 한 건가 싶어요. 아마 오그리를 먹고 있었는데 딴짓하고 있었을 거예요. 딴짓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그 모든 장면이 다 기억나요. 제 앞에는 그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쇠창살 알죠? 그래서 이제 그 쇠창살 사이로 그 창문에 제 얼굴을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한상으로. 아니. 그냥 진짜. 갑자기 세창살, 대학교에도 세창살이 있어요? 있어요. 필리핀에 있을 수 있죠. 네. 갑자기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죄를 경멸하는 마음.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갑자기 불같이 일어난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구나. 근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저 인생의 역사적 사건. 근데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흰돌산 기도원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윤석조 목사님 그죠. 말씀 듣다가 방언도 받았고 아마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인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저의 이제 삶을 재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아니었나. 예, 그날 그 이후로 모든 삶의 패턴이 다 달라졌어요. 핸드폰 한번 잡고 있었으면 새벽 4시까지 보는 게 저였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사실 부모님 욕 빼고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예, 부모님 욕 빼고는 부모님 욕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그것 빼고는 다 해봤는데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여러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신앙생활을? 2년의 공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2년의 공백 가운데 제 삶의 패턴이 어땠었냐면 오전부터 이제 007이라 그러죠. 12시 오전 12시까지 새벽 12시까지 부모님 일을 딱 도와드려요. 도와드린 다음에 12시에 집에 들어오면 자고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 새벽 2시에. 2시간을 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이 교회로 달려왔던. 기도하고.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둔산동에 살았었으니까 그때 둔산동에 살아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면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야, 여기까지. 2시간을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네. 근데 이게 진짜인 게 제가 당시에 20살인가 21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전도사님들 처음 만났을 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항상 여기서 검은색 옷을 입고서 한숨을 쉬면서 그 특유의 뭔가 검은 기운이 나오는 검은 기운. 그런 것들한테 의자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 구석에서 이렇게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그 모습을 유지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목사님이셔서 목사님 저 사람은 누군데 저렇게 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이게. 2시간을 자전거 타고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기도하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었던 거죠. 근데 제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자의 길에 이렇게 올라서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의 길로 가게 되셨는지도 한번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몇 년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보다는 그냥 인내했었던 것 같아요. 부르심의 확신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뿐이지 나를 부르셨다 어떤 사역자로 어떤 뚜렷한 음성이나 확신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이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냥 주님 음성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자의 자리에 서 있고 사실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 동일하게 느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서 있어도 되는지, 내가 과연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건 맞는지, 진짜 자격 없는 나 자신이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아마 많이 고민은 하거든요. 아마 전사님도 많이 그 부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도 지금도. 오늘도 고민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되게 강한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그 음성을 저한테 되게 강하게 주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제가 정말 올바르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저에게 너는 이 길 가는 게 맞아, 이런 말보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이 말을 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주세요. 혹시 전사님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게 있나요? 거부하지 못할 강권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지 못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네. 참 하나님 야속하신 게 제 안에 어디서부턴가는 모르겠는데 샘솟듯한 그 엄청난 힘으로 다시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기어이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지난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역사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심을 통해서도 지금 이 어려움과 힘듦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으로 다시 한 번 더 걷게 하시고, 다양해요. 여러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 이제는 조금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는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교야, 나 결혼해. 처음에 저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결혼하는 또 이제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또 이분이. 그래서 그래 왜 누구랑? 그래서 갑자기 지영이랑. 저도 충격이었던 게, 그때 당시는 청년이죠, 사모님이. 그래서 지영이는 또 저랑 친구니까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같이 지냈던 애가 저는 4개월 뒤에 귀국을 했는데 왔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지? 분명 4개월 전에 같이 필리핀에 있었던 애인데 그때 솔로였는데 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신다고. 거의 뭐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결혼을 결단하게 됐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시지만 장모님 지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자들이 무서운 게 말씀을 되게 잘해주셔야 되는 게, 무섭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우리 지영 사모를 딱 봤을 땐 어느 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주님이 눈을 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빛이 나고. 네.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이콤 전도사였고 이콤 목자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얘기하세요. 네. 그러다 이제 좋다 보니까 네, 좀 몇 번 만나게 되고 신방을 이제, 가장한. 아니 그건 아니고 처음에 진짜 신방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신방이었는데, 누구든지 말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는 두세 번째는 사실 사심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사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사귀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전제하고 있었어요. 결혼하자. 나랑 만나려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저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지영사모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랑 만나게 되면 네. 결혼을 해야 될까? 네, 결혼을 전제로 분명히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만난 지 2주 만에 양가 부모님을 다 만났을 거예요. 너무 속전속결인데? 2주 만에.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주 만에 양가 부모님을 다 만났어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고, 이제 아버지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어머니들이 나서서 지혜로우신 어머니. 네, 지혜로우신 네,
굉장히 지혜로우신 어머님들이 만나서 모든 것들을 속전속결로 다 준비하시고. 처리하시고 잡음 없이 또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지금 결혼 생활을 또 지금 몇 년 됐죠? 한 3년 됐죠. 3년. 횟수로. 3년간의 이 결혼 생활 어떻게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아마 그 부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팩트를 좀 폭격해 드릴게요. 설레임 없어요. 없어요? 설렐 때 잘못했을 때 설레요. 떨리죠. 수정 못할 것 같아요. 기분은 그대로 나가요. 네, 두렵고 떨림. 그래서 일단은 설레임이 없다는 거. 두근거림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근데 두근거림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설레임이라는 건 없는데 사랑은 있죠. 더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설렘은 없는데 사랑은 있다. 네.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전적 헌신이에요, 사실. 아내의 전적인 헌신. 아내가 없었다면 사역을 과연 이렇게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오히려 결혼 생활에 치여서 온전한 사역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요. 아, 정말 딱 나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게 하셨구나. 모르겠어요. 여보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항상 고민은 하고 있어. 사역자와 아빠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더 잘 감당하고 싶다라는 마음, 사역을 핑계로 가정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열마, 그냥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로 우리 가정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적인 내 역량으로는 또 삶 가운데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더 노력하고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정하시고 그 가정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버리지 않는 이유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 여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좀만 더 인내해주고 좀만 더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 진심은 마지막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실의 방으로.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만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또 아마 우리 지영 사모님 이거 보면서 또 눈물을 훔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모님으로 사는 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믿음 좋은 남편이랑 사니까 또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최소한 신앙으로는 속썩이지 않는 사람이랑 또 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모님들이 가장 힘든 자리거든요. 이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지만 이 사역자들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사모님들은 사실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미안한 게 제가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화를 낼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서 또 강단 위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또 제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또 아내와 눈이 마주칠 때 참 경험해 보셨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지금 이게 설교를 해도 되나? 사실 이 예배당 안에서 가장 은혜 받기가 힘든 사람이 아마 사모님들일 거예요. 근데 참 그 사모라는 자리를 감당하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텐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 또 함께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의 또 신앙과 건강과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콤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콤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이콤 청년들한테 한번. 사실 이콤이라는 시기가 굉장한 카오스,
혼돈의 네, 혼돈의 시기. 정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기가 꼭 이래요. 대학교 4학년에다가 졸업을 앞둔 지체들 포함 그리고 취준생, 취업까지 이 세 부류가 다 이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가 우리 이콤 지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콤 우리 지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잘 나가는 것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정말 수없는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사실 실패와 어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절대 이 시기가 망하거나 엎드려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시고 원대한 계획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 이 골터뷰가 맨 마지막에는 찬양을 한 곡을 틀어드려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마지막 찬양을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어떤 찬양을 혹시 올려드리고 싶으신지? 제가 제일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그거예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가사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아름다워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사로 묘사를 하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감이. 맞습니다. 진짜. 늘 들을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가사들이 참 찔림도 있고 또 결단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그 찬양이 저도 참 찬양 은혜롭게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 마지막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이면서 전사님 지금 얼마나 남았죠? 군복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11월 24일 내년입니다. 11월 24일. 세고 계세요? 아직 살짬이 아닐 텐데. 깜깜합니다, 사실. 네, 깜깜합니다. 지금 어디 근무하고 계시죠? 전 계룡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계룡대? 네, 계룡대. 그죠. 계룡대. 이게 멀고도 가까운 곳이거든요, 거기가. 사람들 가깝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시입니다. 시가 달라요.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네. 거기서 행정병으로. 행정병으로. 네.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곳으로 훈련을 시키시려고. 네. 원래 이면서 전사님에게 컴퓨터란 네, 타자기거든요. 네, 설교문을 작성할 때 쓰는 타자기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네, 아마 컴퓨터랑 타자기 두 개 있으면 아마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인데. 근데 그런 분이 지금 행정병으로 갔다는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훈련의 시간을 맞습니다. 또 걷게 하시지 않을까. 네, 또 이 사역과 또 병역 또 가정 사역까지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마지막까지 정말 이 모든 달리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면서 선생님 모셔서 우리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